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따라 저희들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쭈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또한 익숙한 것, 또한 경험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을 온전케 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그의 가정이 어떻게 부흥했는가, 또한 여러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안정돼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블레셋의 침공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크게 이기시고 정말 말 그대로 적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마치 이 블레셋의 군대가 물이 쏟아진 것처럼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흩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수호신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패하고 얼마나 급하게 쫓겨갔든지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지부심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가운데 자신만만한 생각도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또 하나님께 나가 여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을 처음 경험하거나 또한 어떤 난감한 상황을 처음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런데 두 번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먼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냥 내 경험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수준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때 여호수아가 방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정탐꾼의 말만 듣고 군대를 일으켰다가 크게 참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이 신실한 사람 또한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도 반복되는 성공 앞에서 그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되는 성공이 있으면 실수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임의에 알아서 그리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된 일이라고 해서 방심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조심함으로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첫 전쟁 때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올라가라고도 말씀하시고 또한 뒤로 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경험에 따라 지난번에 올라갔으니 이번에도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난번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뒤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내 경험과 또한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하거나 자신감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며 늘 겸손함으로 주께 엎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